자, 우리 어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어제 요한 1서 3장 18절. 시작.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8절. 우리 사람들이 그 돈 없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전에 한번 제가 언니 설교 시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죄칠시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죄칠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재물을 드리지 않고 돈을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신시라 그렇게 말해요. 신시. 우리 몸을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몸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시. 심시는 마음으로 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안시인데, 세 번째 그 안자와 네 번째 안자는 그 같은 안자라도 다른 안자예요. 세 번째 안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얼굴 안자예요. 우리가 평안한 얼굴과 또 웃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 한번 날림으로써 그 사람에게 굉장히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참 즐거운 찬송인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아주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쓴뿌리 먹은 같이 그렇게 찬송하는데, 좀 이게 얼굴 좀 평안하게 다른 사람에게 웃음 주는 것 참 중요하고, 네 번째는 안시는 그 눈 안자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잘 바라봐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언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 용기 한마디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칭찬해 주는 거, 잘 못하지만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 주는 것도, 그는 우리가 눈이 복된 거예요. 우리 눈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것. 별로 할 말 없으면 오늘은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뭐 이거 좋잖아요. 제가요 요즘에 좀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 쭉 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좀 말라 보입니다. 안 말랐거든요. 관심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여전히 얼굴 좋습니다. 꼭 같은 얼굴 가지고 다녀도요, 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진다는 것은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는다, 맞습니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상좌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상좌, 높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상좌에 앉게 하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지하철을 가끔 탑니다. 타면 이제 자리 양보해 주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참 그 보면 착하고 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뭐 지하철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 다닐 수 있거든요. 아직 다리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리 양보해 주면 굉장히 감사해요. 감사해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십시오.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에는 방사시 하는데, 방사시는 내 집 빈방에 좀 하룻밤을 편안하게 잘 묵게 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요즘에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지나가던 과객에게 하룻밤을 묵게 해주고, 또 심지어는 뭐 밥 한 끼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일상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합니다. 내가 꼭 돈이 있고, 내가 꼭 힘이 있고, 내가 꼭 어떤 시간이 있고, 이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봄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밀턴 그 메이어 오프의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것이요,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비움의 상태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접근하는 상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흔히 말하는 그 지체론, 우리 어떤 그 지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장기를 보십시오. 사람의 장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서로 돕게 만들어 있습니다. 뭐 간이 혼자 있습니까? 뭐 심장이 혼자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보십시오. 신장 같은 거 조그마한 것도 말이죠, 우리 피를 걸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뭐 모든 그 장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뼈가 몇 개요? 뼈가 206개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뼈가 206개가 있지만 이게 다 같이 함께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모든 장기가 서로 돌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돌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게 되어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맡은 부서를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부는 교육 열심히 해야 해요. 또 음악부는 음악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음악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교육은 난 몰라라, 뭐 너희들이 되든 말든 나는 음악만 한다, 너희들은 뭐 하든 말든 나는 교육만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악을 열심히 하더라도 교육과 모든 것을 다 서로 이제 돕는 그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 드리지만은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렇게 define 정의를 내린 건강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책 보니까 참 재밌어요. 건강이 뭐냐? WHO에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조직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좋다고 하더라도 눈이 불편하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목이 제일 민감하고 잘 알아요. 벌써 미세먼지 왔다 하면 저는 벌써 금방 알아요. 무슨 미세먼지 이거 안 봐도 압니다. 제가 금방 재채기가 나고 좀 기침이 나고 좀 목이 좀 안 좋아요. 그 목이 편치 않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장기들이 전부 조화를 이룬 상태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야, 나는 뭐 온 몸이 건강하지만 위암밖에 없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병이 있으면 건강치 못한 것이거든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들이 전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뭐 다쳐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심지어는 근육도 끊어져 보기도 하고요. 뭐 눈도 다쳐보고 또 이렇게 말도 이렇게 성대 결절 수술하고 나서 한 2달 말도 못 해보고 했는데, 참 저는 다쳐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쳐보면은 우리 사람의 몸이 얼마나 참 묘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연동교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뭐 옛날 얘기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운동하다가요 갑자기 샥 돌아서는데 뚝 하더니만은 근육이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요 막 그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별나게 운동했길래 이게 다 끊어집니까? 이러더라고요. 가끔 끊어질 수가 있다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게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제가 이제 쩔룩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 못할 겁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쩔룩거리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횡단보도 지나갈 때 보니까요, 어쩜 그렇게 횡단보도 시간이 짧은지 몰라요. 금방 깜빡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요. 젊면서 가보십시오. 굉장히 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나 이제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제 길 건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천천히 같이 걸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친구나 친척이나 되는가 보다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분과 함께 걸어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제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달마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누가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더더구나 바울은 몸이 약했거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삼으셨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함께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전도도 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건데, 옆에 있어주면 제일 섬기는 겁니다. 어떤 것들도 옆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 증세도 있었고 좀 그랬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이게 지금 권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섬기면서 다투는 것은 이건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뭐 서로 다투었다, 이거는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허영으로 했다, 이것도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돈 때문에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 허영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이지 내가 절대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모세 얘기를 합니다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없는 거 하나님께서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있는 지팡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보아라.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다시금 꼬리를 잡아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내 지팡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쓰셔요. 내가 뭐 요란한 것 많은 거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서민의 식사입니다. 아주 그 서민들의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 남은 12광주리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요, 전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남은 12광주리 그거를 소년에게 다 줬답니다. 이런 보리떡 5개 가지고 오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다가,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아주 말라 비틀어진 조그만한 거예요. 큰 고기가 아닙니다. 이거 단어가 달라요. 이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요 12광주리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수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님께 바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내가 주고 나면 내가 없죠. 여러분 이 소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점심 도시락인데 이걸 줘버리면 나는 못 먹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걸 바쳤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다 먹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풍족하게 먹고 남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하고 드리기 싫고 이것 때문에 문제죠. 우리가 항상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존 번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주적을 잘 알지 못하면 전쟁하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볼 때는 좀 주적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제대로 싸우는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끼리 싸우면은. 우리 교단 안에도 보면요, 진짜 보면 이건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분쟁 있는 교회들, 분쟁 있는 노회들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독한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가장 분쟁 해결하지 못하는 데가 교회 안입니다. 참 그 이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면 절대 끝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총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분쟁 있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지난주 총회 임원회에서 저보고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총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건이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해봤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되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툼이나 허영 이것만 빼버리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이거 빼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미덕입니다. 최대의 미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더더구나 잠언서에 보십시오. 겸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겸손 이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미덕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미덕이고요. 그래서 갈병은 말하기를 겸손은 최고의 덕이고 모든 덕의 모체요 뿌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영성의 여왕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성의 여왕은 겸손이다. 결국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훈련해서 뭘 하느냐? 겸손한 거 배운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거 배우면은 영성이 됐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배우면 우리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높아지고 싶어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마디씩 꼭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내가 아래에 서는 겁니다. 내가 아래에 서는 게 뭡니까? understand. 이게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해 준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아래에 서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 이 빌립인 나다나엘,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일 깔본 사람이 나다나엘, 그렇잖아요. 누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깔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가장 깔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일 낮추는 사람에게 제일 높여주셔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삼으실 때에 나다나엘만큼 예수님께서 높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들이요, 정말 나를 깔보고 나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끝난다고 생각돼요.
우리 인간관계 문제 없습니다. 되게 보면 나를 깔보는 사람은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면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둘째입니다.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내 일 끝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일할 때에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챙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챙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섬기는 자의 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잘하라는 얘기.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이제 불러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말이지 열심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 가보면 그 쉬운 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꼭대기에서 막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제 모세가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양도 아닌 양을 너무 열심히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때에 이거 내 양 맡겨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았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밤중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목자들 보십시오. 한밤중에 졸고 있던 목자들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양들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뭐 이렇게 여기 놀고 있고 뭐 죄송한 얘기로 고스톱치고 놀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양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양이 어떤 양이냐? 이 양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양이기 때문에 밤에 혹시 늑대가 와서 물어버릴까, 상처를 받을까 염려하면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십시오.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만나주지 않아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입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의 일을 갖다가 자꾸 기웃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속이 빈 사람이에요. 허당이에요. 되게 보면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해요. 자기 일은 잘하자고 남의 일만 자꾸 뭐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일만 잘하라고. 응? 자기 일을 잘하라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이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보면은 좀 참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보면은 우리는 자기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 일을 잘 도와줘야 된다. 칼 매닝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신 그 의학자가 있죠. 이 칼 매닝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청중하고 서로 이제 그 강의 중에 이게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칼 매닝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청중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 매닝거가 말합니다. 당신이 정답이라고. 당신이 정답이라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을 잘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똑같은 거 뭐 이렇게 생기면은 옆집에 갖다 주고 오라, 누구 집에 갖다 주고 오라 이럽니다. 그럼 그때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서로 갈라 그랬어요. 저도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옆집에 가서 뭐 어디 집에 가서 야 소금 좀 빌려 와라, 뭐 쌀을 뭐 좀 가지고 와라. 아무도 가기 싫어요. 그렇죠? 아니 빌리러 오라는데 열심히 가는 사람
기분 좋아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섬겨주고 갖다주고 이걸 좋아하지. 누구든지 가서 말이죠, 뺏어오고 얻어오고 빌려오고 이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더가 말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섬기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막의 교부들의 글을 모아놓은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두 사람의 그 수도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여세 동안 금식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병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도를 하는 사람, 수도사는 누구일 것인가? 아마 우리 가운데서 이거 답 못 맞추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답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교제, 기도 왜 원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뭐 말씀 보는 건 기본이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섬길 때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 안쪽 내적 이널 내적 작용입니다. 내적 작용.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인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섬기고 내적으로 교제하고 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깨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 있게 하시며 또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참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시고 허영으로 섬기는 자도 없게 하시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